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본문을 정하는 겁니다. 한동안 오후 예배를 안 하다가 이제 뭔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자유롭게 이 본문을. 근데 아무리 이렇게 고민을 해도 뾰족한 뭔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목장에서 매달 한 장씩 하고 있는 로마서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7장이어서 로마서 7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본문을 쫙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를 완성했는데 아주 설교가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산까지 쫓아서 못 가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결론까지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만큼 좀 내용이 딱딱하시겠지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의 18절 그리고 21절과 23절을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21절부터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질문으로 이 오늘 설교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나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한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악이 있어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곤고함을 호소하는 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나요. 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손 내려주시고요. 자,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에다가 자기 실패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딱 넣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상태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님이 없는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렵네. 자, 봐요. 다시. 속으로는 하나님 법을 막 따르고 싶어요. 율법을. 그런데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는 섬길 수밖에 없는 누구요? 예수님 없는 유대인의 상태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유대인.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자세히 설명하려면요, 이 로마서의 1장부터 7장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일목장 예배 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장 예배 뭐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요, 저는. 자, 부족한 설명이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설명을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 18절에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 사람은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유대인들이고, 또 24절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이 율법에 정죄받고 있는 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당시에 이 글 쓰는 이 화법 중에, 논법 중에 마치 자기가 그 1인칭이 돼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래서 뭐? 야, 이 사람이 무슨, 이게 뭐가 중요한데? 이 본문에 나아가 사도 바울이건 아니면 그냥 유대인이건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나를 바울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바울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패한 그리스도인. 게다가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이제 대입해도 되게 됩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겪는 갈등 또한 내 갈등이 되고, 바울이 죄의 종이 돼서 되는 실패도 그냥 우리의 실패로 이해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나도 잘하고 싶지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게 공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바울이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되면 왜 안 되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본문의 나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 24절을 보니까 이는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온전한 기독교인의 상태가 맞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나중에 8장을 볼 겁니다. 그런데 이 8장에 보면 알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바울이 실패한 기독교인이라고 이 기독교인 대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이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쓰러지는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이 바울의 모습이 내 모습 같잖아요. 하지만 이런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석은 결국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해석은 바로 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주장하는 기쁜 소리 선교회, 즉 구원파들이 하는 그런 주장과 똑같은 주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복음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차피 선을 이룰 수 없는 죄악의 덩어리일 뿐이고 그냥 그런 죄악된 삶을 그렇게 놔두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죄의 종의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비록 양심에 찔릴지라도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것? 결코 아니죠. 이런 해석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해석에 대한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해석이 되고 마는 것이고요.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아주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해석은 날마다 율법을 대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러다가 내가 구원 못 받겠구나 하는 이 예수님 없는 유대인의 한탄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안 읽었는데 바로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책을 펴보고 읽어요. 로마서 7장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역할은 죄가 죄인 것을 알려주었을 뿐 이 율법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죄 아래 팔렸구나 하고 한탄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쩌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사실상 7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뿐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는 말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7장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8장을 읽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빨리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원함이 있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도 8장을 보자고요. 자,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7장에서 예수님 없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 놓고 이제는 그와 딱 반대되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첫째는 정죄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르는 자들이고 정죄함이 없다. 자, 본문의 8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표현된 이 정죄라는 말은 미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받을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재 받게 되는 우리 마음의 이 양심의 찔림을 말하는 겁니다. 즉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양심의 찔림의 정죄가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읽은 7장 본문에서 예수 없는 유대인들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장차 구원을 받을 수 없겠구나 라며 탄식하는 바로 그 상태가 정죄인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양심의 정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도 여전히 자주자주 실패하면서 죄 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찔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겠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7장의 유대인들처럼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의 종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율법이 요구하는 죄인이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날마다 죄짓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죄에서 벗어난 존재들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또한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3절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것,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에서 연약한 것, 이게 뭡니까? 율법이 연약한 겁니까? 육신이 연약한 겁니까? 육신입니다. 여러분 수능 다시 보셔도 언어 영역 만점 받으시겠어요. 저는 이거 뭐지 하고 한동안 고민했는데 바로 얘기하시네. 육신이 연약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겁니까? 육신이 할 수 없는 겁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그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이건 바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게 되는, 율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먼저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영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갑자기 막 조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저는 졸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허리를 딱 펴고요, 주변을 한번 쫙 둘러서 졸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요, 그 졸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재밌는지 잠에서 확 깨더라고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큰일 났다. 5호 담당제 아무도 못 잔다 이제.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이후로 이 세상에는 육신을 쫓는 자가 있고 또한 그 반대로 영을 쫓는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펴서 보면서 이들의 상태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육신을 쫓는 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5절을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언제나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어떻게 구별될까요? 다시 5절부터 보면요, 이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거듭난 자의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육신을 쫓는 삶에서 벗어난 이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교제하며 섬기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과 생각과는 이젠 관계가 없고요. 10절을 보니까 이들은 몸은 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이들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향하여서 산 것입니다. 게다가 11절을 보니까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 역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영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바울은 장황하게 율법 앞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에 속한 사람은 이렇고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고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런데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면 그 다음이 빨리 또 읽고 싶어지죠.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쫓아서 육신에게 복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사람은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생각이 바로 이단적인 교리, 이교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은 필요가 없고 그냥 성령만 임하면 게임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이 생각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빙의 되는 삶이에요. 빙의. 뭔지 아시겠어요? 오셨군요, 왔구나 하고 이게 쫙 해가지고 쌀 던지고 뭐 뽑아가지고 점치고, 이거 뭡니까? 이 빙의잖아요. 빙의. 귀신이 빙의. 사람이 역할이 전혀 필요 없는 거.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성령이 빙의되는 삶과 정말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사실 그래요. 사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성령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수고가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이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힘들어요. 왜?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느 맥락에서 하셨냐면요, 율법의 행함의 요구에 고통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멍에, 율법의 멍에를 벗고 내가 주는 예수님의 멍에 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의 멍에가 가볍다고 하셨지 결코 그 멍에가 없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멍에가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데 예수님 또 그러시잖아요. 십자가 지고 따라라고.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가요, 인간적으로 너무 설교하기 괴로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편해지고 그냥 뭐 어려운 일들 없어지고 살짝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용서 받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야 인간적으로 마음이 편한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멍에 매야 되고 순종하고 자기를 죽이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 말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쪽 몇몇 분들이 눈을 뒤집고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멍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 멍에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볍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의 멍에를 가볍다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기를 죽이는 그 삶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삶이 왜 가벼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답은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계명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20년 30년 각자 홀로 자기가 따로 살아오면서 그 자기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버릇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서로 다른 상대방의 습관을, 그 버릇을 받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바꾸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피워왔던 담배, 술, 이 좋은 거 왜 끊느냐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도 손자들한테 간접 흡연될까봐 두려워서 금연하게 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습관을 고치는 것, 오래된 친구처럼 여겼던 술, 담배를 끊는 것 모두 사실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들을 힘들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상대방을 향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삼촌 라반에게 종처럼 일을 했음에도, 그리고 나서 결혼 이후에도 나머지 7년도 감사함으로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것처럼 사랑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즉 성령을 따라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 여러 가지 순종들, 이 요구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할 때도 있고요,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적으로도 따돌림을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또한 감당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해서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지훈아, 나냐? 네 육체의 안락함이냐? 나냐? 네 돈이냐? 나냐? 아니면 네 친구들이냐? 그 시험시험, 고비고비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 물론 주님입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보다, 내가 가진 돈보다, 내 친구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닥친 시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법이라는 핑계 뒤에서 우리의 불순종하고 싶은 그 욕심들을 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성령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싫은 것이고 노력하고 싶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진짜 성령님의 원하심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정직을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내가 정직하기 싫은 것이지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음욕을 제어할 수 있는 이 힘을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음욕을 제어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간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내게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고난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내가 고난받기 싫어서 그러는 것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여전히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을 받는 것, 순교자의 피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힘듭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 겉으로 보기에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몸부림치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들이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그 마음에 성령을 모셨기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노력으로 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하시며 율법을 지키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한 율법의 실패이지만요, 이 제목 사실은 로마서 7장의 요약에 불과할 뿐입니다. 설교가 산으로 갔죠? 그렇죠? 물 흐르듯이 산으로 갔습니까?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짚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율법의 실패, 그리고 성령의 성공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고 다 성령 받으셨죠? 자, 그러면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멍에 이 십자가를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가볍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늘 사랑하심으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러므로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